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영을 훈련하는데 필요한 어떤 조건을 말했습니다. 어제 순간순간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필요하다. 그리고 내적인 기름 부음의 순종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 영 안에 계신 주님을 순간순간 부르는 기도를 해야 된다. 그럼 우리는 이렇게 영을 훈련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왜 영을 훈련해야 할까? 사실 영을 훈련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영과 거듭난 우리의 영이 연합되기 위한 것입니다. 연합적인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한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영은 비밀스럽죠. 그리고 사실 또 우리 거듭난 영도 비밀스러운 겁니다. 아주 세상 사람들은 알 수가 있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과 우리의 영이 연합된다는 것은 더 비밀스러워. 어떻게 하나님의 영과 우리의 영이 연합될까? 그 연합의 결과는 무엇일까? 사실 성경에 그 연합의 결과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영과 우리의 영이 연합될 때 우리는 거듭납니다. 첫 번째로 생명의 첫 번째 체험이 거듭남입니다. 이렇게 거듭나면 하나님은 그때부터 우리를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새롭게 변화시키시고, 우리 그 변화는 바로 그리스도의 형상을 갖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형상을 갖는 결과는 우리가 영화롭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그리스도의 몸이 된다는 뜻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과 우리의 영의 연합의 어떤 과정을 보게 되면 거듭나는 거고, 구별돼서 우리가 거룩하게 되기 시작하면서 바로 새롭게 변화되고, 결국 그리스도의 형상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영화롭게 되는 것이 바로 연합의 결과인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이제 우리가 이것을 기본적으로 이해하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핵심적인 성령에 대한 말씀이 중요하죠. 이 성령, 우리가 소위 말하는 지금 성령이라는 그런 말을 많이 씁니다. 원래 우리 하나님은 아버지, 아들, 영이신 삼일째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삼일체가 그분이 아버지시요, 한편적으로 아들이요, 또 영이십니다. 그런데 이 삼일째 하나님의 완결, 그것이 바로 우리가 소위 말하는 늘 성령이라는 단어를 그렇게 씁니다. 성령은 어떠한 영이 있는가? 삼일째 하나님의 완결이시다. 완결이라는 뜻은 그분이 어떠한 과정을 겪으셨다는 거예요. 원래 그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근데 그분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거예요. 우리처럼 인생 33년을 반을 사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십자가에서 죽음을 지나셨고, 그리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분이 우리 가운데 오셨을 때 바로 그분을 우리가 뭐라 그래? 성령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성령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완결이다. 이 의미는 우리가 말하는 이 성령 안에 아버지의 모든 것, 아들 하나님의 모든 것, 영이신 하나님의 모든 것이 그 안에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경 말씀에 요한복음 7장에 보면 38절에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들이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날 것이다. 그런데 그 생수의 강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성령을 말씀하는데 뒤에 보니까 뭐라고 써 있어요?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였으므로, 여기서 영광이라는 것은 바로 그분이 죽음과 부활을 통하지 않았다. 아직 안 죽으셨어요. 그분이 이제 이 땅에서 인생을 사실 때 말씀하신 겁니다. 그분이 곧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영광을 얻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영광을 얻으시고 그분이 우리에게 오시게 됩니다. 우리가 그것을 우리가 보혜사 성령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 삼일체 완결은 바로 보혜사 성령, 보혜사를 의미합니다. 그 안에 모든 것이 들어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이 성령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완결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성령으로 우리가 충만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충만함으로 채워지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하나님이신데 육신을 입으셨고 인생을 사셨고 죽으셨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우리에게 오신 그 하나님이 바로 성령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의 핵심은 다 뭐예요? 이 성령 안에 달려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성령을 호흡하고 마시고 그 성령이 우리 배에서 흘러나오도록 믿음으로 기도하고 찬양하고 주님을 섬기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말씀합니다.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단가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니까 마지막 아담은 바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의미하는데 그 부활하신 그리스도 마지막 아담은 뭐예요? 살려주는 영. 다른 말로는 뭐예요? 생명 주는 영. 그러니까 이 성령은 우리에게 뭘 줘요? 생명을 줍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오신 이 성령으로 충만하고 이 성령의 실제를 체험하면 우리는 살아나는 생명을 얻는 놀라운 축복을 갖게 됩니다. 우리에게 심리적으로 마음에 많은 아픔도 있고 육신의 질병이 있고 환경의 어려움이 다가와도 이 살려주는 영, 생명 주는 영을 붙잡으면 회복되고 살아납니다. 문제를 보지 말고 우리 안에 있는 그 성령, 살려주는 영, 생명 주는 영을 우리가 붙잡아야 돼요. 우리 보통 사람들이 가장 관건이 생명으로 충만한 삶, 행복한 삶. 우리가 행복한 것도요, 내가 생명이 충만해야지 행복을 느낍니다. 어린 아이들은 보면요, 어린 아이들은 이제 생명이 막 성장하고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 아이들은 아주 항상 기뻐요. 조금 자기 뜻대로 안 되면 울을 때도 있지만 잠깐이고 항상 신나고 기쁘고 재밌고 활동적입니다. 왜요? 생명이 우리 역시 이 생명을 만지면 모든 분야에 행복과 누림을 갖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성령은 삼일체 완결이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누린다는 것은, 하나님을 체험한다는 것은 곧 뭐예요? 이 성령을 체험하고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입술에 늘 성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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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 근데 이 성령이 우리 거듭난 영 안에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을 따라 산다는 것은 바로 이 연합된 영을 따라 사는 것이다. 우리는 다른 이야기 할 필요 없다. 이 성령 안에 모든 답이 다 들어있어요. 거기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의 성령의 능력이, 생명이, 모든 지혜와 축복이 다 들어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형이 함께할 때 이 성령을 마음껏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성경의 결론은 무엇인가? 성경의 결론은 잘 보면 이 삼위일체 완결이 누구예요? 성령이에요. 우리는 이제 주 예수를 믿고 거듭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죠? 구별돼서 거룩하게 되면서 새롭게 변화되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아 우리도 결국 어떻게 해? 영광스럽게 되죠. 하나님도 결론이 성령이시고 우리 역시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거듭나고 거룩하게 되고 새롭게
변화돼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갖고 영광스럽게 될 때 우리는 신부가 되어요. 사실. 신부란 뜻은 우리가 늘 말하죠. 우리가 교회는 신부다. 신부란 뜻은 우리가 이렇게 변화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이 성령과 이 우리 변화된 우리와 이렇게 영적으로 결혼을 하는 결혼. 그래서 성경은 그냥 계시록의 마지막 결론이 뭐냐면 계시록 22장이죠. 계시록이 몇 장까지 있어요? 22장까지 있어요. 22장 결론의 끝부분을 보니까 있어요. 17절에 여기가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길 오라 하시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원래 계시록 2장과 3장에 보면요,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계속 그렇게 말씀.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근데 계시록 22장은 뭐라고 써 있어요? 성령과 신부가 어떻게 하나가 된 거예요. 하나가 돼서 같이 말합니다. 성령과 신부가 뭐래요? 말씀한다. 하나가 됐다는 거예요. 그 성령과 신부, 삼위일체 하나님의 완결, 또 우리 사람의 거듭나고 영화롭게 된 우리의 변화된 완전한 모습이 서로 이렇게 영적으로 짝이 돼서 바로 그것을 성경에서는 새 예루살렘이라고. 그래서 이제 이 새 창조 안에는 영원한 하나님과 우리가 어떻게 연합된 실제를 갖고 영원히 사는 것을, 이 우주를 통치하고 다스리고 왕권을 갖는 것이 바로 성경의 택한 자들의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되게 축복받은 사람이죠. 왜? 우리는 신부가, 교회는 신부가 되는 거예요. 교회가 신부. 뭐 유대인들도 있겠지만 우리는 진짜 하나님의 신부로 세워지는 축복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 모든 관건은 바로 이 성령에 달려있고, 이 성령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고 거룩하게 하고 새롭게 변화, 그리스도의 형상과 경우 영화롭게 해서 그분의 짝을, 원래 사실 구약의 하나의 예표, 아담과 하와를 이렇게 만들었을 때 하나님의 아담을 창조하고 그가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으니까 그를 잠들게 하시고 그 갈비뼈를 취하여 그의 배필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하와가, 그 여자가 아담 앞에 오니까 내 살 중에 살이요, 내 뼈 중에 뼈다. 뭐 누구 걸 만들었는데 그냥 재료가 뭐예요? 아담의 뼈를 만들었어요. 재료가 그겁니다. 바로 이 우리가 교회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사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났고 변화되고 영화롭게 되기 때문에 우리도 역시 그리스도의 배필 짝이 되는 겁니다. 그런 하나의 간단한 창세기 2장의 그림이 실제로는 바로 이 하나님의 이 우주의 큰 역사의 그림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는 거다. 그래서 나는 이 성령에 대한 이해를 우리가 분명히 가져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말하는 이 성령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고 우리를 변화시키는 모든 해답이구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성령으로 더 충만하고 더 성령을 사모하고 모든 일을 할 때 내 안에 오신 그 성령을 따라 살기를 사모할 때 그분이 주시는 축복 은혜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성령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어떻게 언급하고 있는가 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일단은 구약에 보면 이 성령을 관유라고 예표를 하고 있어요. 하나의 그림으로 보여줍니다. 그리고 구약에 보면 이제 제사장이 있고 거기에 성막이 있고 거기에 성막에 많은 기구들이 있습니다. 그런 제사장도 하나님께 봉사할 때 이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되고 관유를 바르고 모든 성막 기구마다 항상 이 관유를 발라갖고, 왜?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관유라는 걸 만들어. 관유를 만드는 비결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30장이죠 23절부터 내려보니까 너는 상등 향품을 같이 대 액체 모략 500세겔과 그 반수의 향기로운 육개 250세겔과 향기로운 창포 250세겔과 계피 500세겔을 성소의 세겔로 하고 감낭기름 한 신을 가지고 그것으로 거룩한 관유를 만들되 향을 제조하는 법대로 향기름을 만들지니 그것이 거룩한 관유가 될지라. 여기에 관유라는 단어, 관유는 무엇인가?
관유는 감난 기름만 된 게 아니고 거기에 네 가지 향기는 어떤 향품을 넣어요. 여기 보니까 첫 번째가 이제는 모략 500셀 모략이라는 걸 넣고, 두 번째 보니까 향기로운 육개, 세 번째는 향기로운 창포, 네 번째는 계피, 이렇게 네 가지의 어떠한 향품, 최고의 향품을 넣고 거기다가 감난 기름을 섞어 갖고 만든 걸 뭐라 그래요? 관유라. 이렇게. 이 관유를 이제 모든 제사에도 바르고 모든 성막 모든 기구에 다 바르고 하나님께 섬기게 돼 있어요. 이 관유를 발라야지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럼 거룩해지지 않아요. 그럼 세상 것만 되죠. 이거 하나님께. 근데 이 관유는 적어도 몇 가지의 복합적인 요소가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기본적인 감난 기름이라는 복합적인 요기에 네 가지 향품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거의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말하는 이 성령 안에는, 성령 안에 아까 말씀드렸죠. 거기는 하나님의 요소가 들어있어요. 두 번째는 그분이 사람을 오셨죠. 그래서 이 안에는 사람의 인성이란, 그분이 사람 육신으로 오셨으니까 그런 부분도 필요하고, 그분은 뭐예요? 죽으시고 어떻게 했어요? 부활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이 성령 안에는 관유처럼 이러한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관유 안에는 하나님의 능력도 있고, 또 그분은 사람을 오셨기 때문에 우리 인생을 그분은 아셔요. 그분은 뭐예요? 죽음을 가지셨어요. 그래서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어떤 효능도 갖고 계시고, 그분은 부활하셨고 부활의 능력도 갖고 계세요. 이것이 다 어디예요? 성령 안에 들어있는 것처럼 관유 안에는 그러한 모든 복합적인 요소가 다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나는 내 자아가 좀 죽었으면 좋겠어, 난 날 좀 부인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돼. 그래서 잘 안 되죠. 근데 이 내 자아를 죽이는 능력이 어디 들어있어요? 성령 안에 들어있어요. 왜? 성령 안에 아까 뭐가 들어있다요? 십자가의 죽음의 능력도 들어있고 부활의 능력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그때 비로소 내 자아를 쉽게 부인하고 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 참고 이런 게 신앙생활은 그런 게 아닙니다. 바로 이 성령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고. 여러분들이 누굴 용서하고 싶어. 근데 용서가 안 돼. 자꾸만 용서하고 용서 싶어도 용서를 못하는 내 자신이 싫고 그러래요. 근데 어느 날 여러분들이 이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자연스럽게 용서가 돼요. 왜? 그분 안에 이 모든 것을 이기는 능력이 다 들어있다. 바로 아까 관유는 여러 가지 많은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아까 모략 이렇게도 말하죠. 창포, 계피,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육개, 이런 요소들이 쭉 들어있고 거기에다가 감난 기름을 넣어갖고 복합적으로 만든 게 관유인데, 그 관유가 곧 우리가 신약에서 말하는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오신 보혜사, 생명 주는 영이신 성령이시다. 그래서 우리 아가 말하는 성령 안에 우리의 모든 해답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만병통치약이 뭐예요? 성령이에요. 성령.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고 오늘도 성령으로 충만하길 바랍니다. 이미 우리는 그 성령을 받은 자예요. 우리 요한일서 2장 20절과 27절 보니까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이미 우리가 주 예수를 믿는 그 순간 제사함 받고 그 놀라운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실 거예요. 우리 안에는 이미 그 성령이 오셨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기름 부음이 있는 거예요. 이 기름 부음이 바로 그 모든 것을 완결이신 성령을 말하는, 성령이 우리 안에 움직일 때마다 우리는 내적인 느낌을 하는데 그것을 기름 부음이라 합니다. 그러니까 기름 부음은 바로 모든 것에 삼일째 하나님 완결이신 성령이시다. 내가 성령에 대해서 더 애절하고 더 사모하고 더 추구해야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시라고 제가 말하는 거예요. 다른 거 붙잡지 말고 내가 이 성령에 대해서, 진짜 살아있는 이 성령에 대해서 더 사모하고 더 붙잡고 더 의지하고, 그러면 그분 안에 있는 놀라운 역사와 축복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아까 이 성령은 관유일 뿐만 아니라 아까 뭐라 그랬어요? 생명 주는 영이다.
그래서 그 성령을 생명의 영이라고 말해요. 생명의 영.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 로마서 9장 2절에 8장 2절이죠.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단가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여기 보니까 마지막 아담 아까 말했죠. 살려주는 영. 이것을 정확하게 생명 주는 영. 성령은 우리에게 뭘 줘요? 생명을 주는 영하고 로마서 8장 2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 그러니까 생명의 성령이라 그래요. 생명의 영이란 뜻이에요. 생명의 성령, 생명의 영.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이 성령은 뭐예요? 생명 주는 영이에요. 생명의 영. 우리가 이 생명이 충만해야지 아까 행복하다 그랬어요. 누림이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내가 생명을 어떻게 얻을 수 있냐? 생명은 성령을 통해서 얻는 거예요. 왜? 성령 자체가 뭐예요?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육신이 질병이 왔다. 그럼 뭐예요? 지금 생명이 꺼져가는 거예요. 육신의 생명이 약해지는 거예요. 건강하려면 우리 안에 뭐가 있어야 돼요? 이 성령을 만져야 돼요. 왜? 이게 생명의 근원이니까. 그분은 뭐예요? 생명의 영이에요. 따라합시다. 성령은 생명의 영이다. 여러분들이 진짜 몸이 약하고 어려울 때 병원도 가야겠지만 병원을 가기 전에 내 안에 계신 성령이 생명 자체입니다. 난 이 생명이 필요합니다. 이 생명을 추구합니다. 이 생명을 만지기를 원합니다. 계속 생명을 만지기 위해서 기도를 뜨겁게 하면 실제로 여러분 안에 새 에너지가 생겨요. 모든 에너지는 힘은 영 안에서 나오는 거예요. 내 속사람이 강건하면 어떠한 질병도 능히 이겨요. 사람이 이제 보통 이렇게 마음을 단단히 잡어. 마음 흔들리지 말고. 왜? 마음 깊은 곳에 뭐가 있어요? 영이 있죠. 그 말을 사람들이 영을 몰라서 그렇지 바로 그 영을 만지면 영 자체가 뭐예요? 생명이니까 모든 것을 이기는 힘이 있다. 성령은 생명의 영이다. 생명 주는 영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여러분 영 안에 계신 그 성령이 나의 모든 것이다. 나의 건강이다. 나의 능력이다. 그걸 붙잡고 계속 기도하면서 나가면 진짜 우리가 오늘도 새로워지고 이기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할 줄 믿습니다. 아니 그분이 우리에게 그 생명, 그분은 생명인데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려면 그분이 우리 안에 어떻게 오셔야 돼요. 알다시피 어떤 음식이 있어요. 이 음식이 나에게 힘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걸 먹고 내 안에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들어와야 나에게 힘이 되는. 밖에 있으면 나하고 뭐 그게 영양이 있고 칼로리가 있는 것을 알지만 나의 힘이 안 돼요. 이것이 나의 힘이 되려면 그분이 내 안에 어떻게 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말씀이신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시려고 육신으로 오셨다가 우리의 모든 죄와 모든 근본적인 문제를 다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해결하시고 부활하시고 아까 말한 그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우리 안에 오시니까 그분이 우리 안에서 생명이 될 수 있고 생명을 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바로 이러한 삼일째 하나님이 되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오시기 위한 겁니다. 왜 그분이 아버지고 아들이고 왜 영이셔요? 그건 신학적으로 따지면 설명하기가 어려워요. 그분이 삼일째이신 것은 바로 그분이 우리 안에 오시기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으로 그분은 또 아들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시고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영이신 하나님으로 되셔야 우리 안에 오실 수 있어요. 비로소 그분은 우리 안에 오실 수 있죠. 뭐로서? 성령으로 오실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영을 우리가 생명 주는 영이라고 말씀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내가 이 삼일째 하나님의 완결이고 날 거듭나게 한 그 성령에 대한 더 뜨거운 사모하는 마음으로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기도할 때 그 성령에 대해서 더 애통하고 더 사모하고 애절하게 부르짖으면 그 생명의 흐름이 나타나면 모든 것이 살아나고 회복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모두가 삼일째 완결이신 그 성령, 보혜사 그 성령, 생명 주는 영,
생명의 영이신 그 성령을 더 사모하게 하사 우리 영 안에 계신 그분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살아나고 회복되고 행복하고 누림이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고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